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으로나마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경에는 예배에 대하여 구약은 제사, 그리고 신약은 예배, 구약에도 예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먼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4절 5절입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레위기서 18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외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꼭 예배라는 말,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제사,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계시록 서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였다. 사도 요한은 7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 예배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아준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왜곡하면 공동체나 개인이나 혼란에 빠지거나 악한 영으로 시달림을 당하게 된다. 메시지 성경 요한계시록 서문에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칭찬을 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고하고, 예배를 잘 드린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7 교회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거나, 아니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도 예배를 잃어버렸거나, 아니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해서 2번 읽어드립니다. 3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잃어버렸거나, 아니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긴 오늘의 교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7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뭐냐? 오늘 우리 강조 반석재단의 성도들은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입니다. 아니요, 제가 넘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없을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읽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삶의 근거와 생활의 힘을 가집니다.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근거를 깨닫게 되고, 삶의 근거를 깨달은 자가 나가서 살 때에 힘을 얻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삶의 고백,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고백, 현실의 생활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또 예배입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활동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오셨죠? 남편이 등 밀어서 오셨습니까? 자녀들이 등 밀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를,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예배가 중요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예배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 응답, 행위과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요 성결을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이다.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앞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앞서 행해 주셨어요. 인간이 모든 것적으로 모든 것으로 응답하는 행위,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까, 그리고 성결을 위해 해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구별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갈까, 그 방법을 깨닫고 듣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결론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막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면은 산에서도 만났고 강에서도 만났고 집에서도 만났고 들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자만. 근데 성막을 주시면서는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교회의 시대. 이 예배가 우리에게로 내려온 것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오신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임무예요.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는 예배 드리기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집하며 그리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언젠가 소방관들의 그 장비에 대한 얘기를 텔레비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이 나거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구하는 그 장비들이요, 얼마나 열악한지. 그런데 누구 하나 소방관들이 불이 나거나 위험한 일이 있으면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가고 위험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방관 자신의 임무이기에 자신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조롱을 당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임무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가장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패하거나 제사가 패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이 될 때에는 예배를 더 드리고 예배를 더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내가 시험 들 때는요, 예배를 등한시해요. 저는 목회 34년, 35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시험 드는 분들을 못 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악한 영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늘 마음을 휘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빠졌길래, 예 빠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남편이 말이지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화나게 하고 불타분하게 해서 그냥 오늘 예배 안 나왔다고. 그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 오늘 예배 끝나고 보자. 예배 끝나고 보자. 그리고 막 가슴속에 울분과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가서 끝내버릴 거야. 모르겠어요. 뭘 끝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오늘 설교가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예배의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용서해야 되지? 내가 뭘 사랑해야 되지? 내가 뭘 인내해야 되지? 내가 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 집에 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래, 다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날 이후에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예배를 자꾸 흔들어요. 예배를 자꾸 흔들어요. 신앙이 열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자꾸 흔들어요. 그래도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교회 본질이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봉사를 하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이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까 결단해야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가 전부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실패했습니까? 더 왕성하게 부흥하였고, 또 그들은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사는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바쳐가면서 예배를 지켰던 것이 예배가 비밀이었습니다. 늘 우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이라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예배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고통스럽고, 예배가 어려운데 과연 코로나19입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것이 코로나19입니까? 어려운 환경입니까? 아픔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솔직히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알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 안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예배가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가정의 달 설교를 마치고 주일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이 7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이 교회를 살펴보기 이전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일곱 교회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 단순히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왕과 택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만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주 임무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내 주 임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사장이 제사에 실패하면 모든 것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예배의 성공자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가성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과연 예배가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은 여기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여정 가운데 인생이 아주
아주 불쌍하고 기괴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 결론에 내어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여인의 삶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낮에 물 길러 가질 않아요. 보통 물을 길러 갈 때는 아침에 일찍이든지 저녁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중동 지방은 특히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절대 물 길러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가 한낮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중동은 전쟁을 할 때도 낮에는 쉬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은 이 물가에 혼자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그는 인생이 힘들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시간을 피해서 없는 때 우물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왔더니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삶으로,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결혼을 5번이나 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깊은 상처만 남겨질 뿐,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서 한낮의 우물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영생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목이 말라 물에 찾아왔는데 그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신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물 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 한가운데 뛰어가서 예수 만난 것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것이 한순간에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고 회복시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는 여기서 복음, 예배가 그를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제사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레위기서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레위기서를 설교를 하려고 하면 레위기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말이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레위기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책이구나, 레위기서가 복음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가운데 가장 읽기 힘든 말씀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서가 복음서였습니다. 레위기서는 죄 있는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을 내게 있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라, 이럴 때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레위기서는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사가, 예배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찾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길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서 물을 길르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에 여러분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나도 설교를 말씀을 잘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내 인생에게 어떤 참 복음을 증거해 줄까라고 하는 기대, 관심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잖아요.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를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높이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올해 포에도 경건한 거룩한 성도 아드폰테스트 얘기할 때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를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분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할 때는 우리 직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것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